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그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그 누구보다 힘차게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사랑받기 합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아멘.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 떠나가는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 떠나가는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이 지상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실천하는 그 삶 속에서 힘이 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힘내서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저희 지산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는 사위.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며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 하나님 이웃을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힘쓰게 하는 우리 지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으로 좀 주어진 그 앞길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고 우리가 살아감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로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또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마을 목사님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듣는 이들을 위해 정말 주님 아버지 마음만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잘 녹아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사랑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왔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성경 역사를 쭉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늘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외면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더불어 신약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깊고 진한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더불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고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문제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 갖고 온 그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은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율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런 계명에 대한 논의가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유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계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하고 또 경한지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 논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해 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가르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살짝 바꾸시긴 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라 라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 남는 힘, 남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 내 존재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나의 이웃들을 향해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기도, 헌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훗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냐? 너의 그 신앙생활은 습관이었냐? 사랑이었냐?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면 익숙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도, 봉사도, 교회생활도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는 이유로 사랑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익숙하다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 했기에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에 익숙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 신앙의 연차가 길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도 경험하여 그 경험이 겹겹이 쌓여왔다라는 증거의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차가 길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따뜻해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지만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인 또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사랑을 전수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매우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 쉽냐?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매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알듯 말듯 하니까 또 어떤 기대치가 있다 보니 이 관계가 더 사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들은 내용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되겠냐라며 상대방을 향해 평가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며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비교적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상대방에 대해 받고자 하는 기대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게 되면, 유튜브나 TV를 보게 되면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고 그들을 향해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기도 해요. 이게 비교적 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감정으로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의지와 순종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볼 때, 나를 돌볼 때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돌볼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듯 이웃의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또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또 내 피곤함도 내 억울함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웃에게도 똑같이 행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어떻게 사랑의 계명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공동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실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해야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사랑이 어쩌면 우리 안에 없기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실망과 비판의 눈초리가 많이 향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나요? 말뿐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다가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매우 실천적이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고 함께 하셨으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며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 제자된 우리도 이 사랑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 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의 중심 내용은 사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말도, 은사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가? 더불어 내가 하는 말과 봉사와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해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하게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 존재들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분,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에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서 나의 이웃 세계까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도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길가 곳곳에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느리더라도 올바른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안에서 예배, 전도, 봉사, 기도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단순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로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불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실천하려고 해도 분명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난 부분도 있고 실패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이고, 부족한 나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은 꼭 크고 대단하고 주목받을 만한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따뜻한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섬김일 수도 있고, 우는 자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사랑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정말 나의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닌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가 우리 지상교회가 되기를,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 하나됨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알려지기,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말뿐인 사랑을 멈추고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지상교회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드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